야고보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듣고 있고요. 야고보는 지혜 딱 두 가지 지혜로 나누는 거죠. 두 가지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땅 위의 지혜 또는 정욕의 지혜라고도 하고 또는 마귀의 지혜,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땅 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뭘로 시작합니까?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을 생기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게 땅 위의 지혜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진짜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뭐냐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럼 그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지혜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하늘의 지혜가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험을 할수록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생길 수 있지만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고집이 세워진다면은 하늘의 지혜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다툼이 생기면 그거는 하늘의 지혜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지혜가 얻어집니다. 1장에서 이미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이 그때 이미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려움을 그냥 헤쳐나가는 그런 세상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지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진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지지난주에 봤어요. 우리가 이미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네? 선행으로 말미암아 맞는데, 선행으로 보여주는 건 맞는데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예.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건 처음에 이미 그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먼저 13절에서 얘기했던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마땅히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의 특징 우리가 이미 보았던 첫 번째는 온유함이에요. 지난번에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온유함이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힘없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의 원래 뜻은 말을 길들인다. 야생말을 길들인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힘이 없는 그냥 부드럽기만 한 상태가 아닙니다. 힘을 절제하고 통제했다가 정말 써야 되는 그 순간에는 힘있게 나가는 게 말이잖아요. 쫙 힘을 능축했다가 빡 박차고 나가듯이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내 정욕대로 내 혈기대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갈무리하고 있다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힘을 사용하는 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 개, 8개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고, 여기서 첫 번째는 순서상 첫 번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이마에 차고 있었어요. 그 모자 위에 두건 위에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함인 거죠. 그래서 성결은, 여기서의 성결은 동기의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동기의 깨끗함. 그 동기가 순수하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들, 화평하다, 지혜롭다, 이런 모든 것들의 동기가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는 데 있거나 남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떤 선행이나 모든 것들의 근본 동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 동기가 깨끗한 것이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지난주에 우리가 땅 위의 지혜를 봤을 때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괴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이룹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따져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회복이에요. 화평이고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이, 그 평화가 넘쳐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늘의 지혜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가 보실 때 내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판가름하는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너그럽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단순히 너그러움이 아니고요, 유연한 태도입니다. 상황을 보되 유연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딱 들이밀어 가지고 야, 너 이대로 하면 안, 이거대로 해야지, 이대로 안 했으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관용하지 못했어요. 어찌 네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들에게는 그 안식일을 율법의 규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더 중하냐? 안식일이 더 중하냐? 안식일에 너희 소가 물에 빠지면 안 건질 거냐? 근데 이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그 규정 자체에 매이기보다 그 정신을 보셨던 거고, 그 상대의 아픔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율법상으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지만, 지금 저 아파하는 질병에 걸린 저 사람을 내가 고쳐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의 뜻에는 더 맞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다윗이 그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그 규정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관용 다음에는 뭡니까? 양순입니다. 양순. 순한 거죠. 여기서 양순하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틀렸을 때 고집 부리지 않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양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당신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안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안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아, 네가 맞을 수도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안 됩니다. 이게 점점 더 나이를 먹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경험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생각해온 것들에 쌓인 거에서 결정을 하게 돼서 상대의 의견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수는 언제나 필요한 그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양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데 상대의 말에 대해서 했을 때, 아, 저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는 마음이 양순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도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에게 뭐를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게 지혜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양순이에요. 귀를 가지고 특히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양순하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람.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이죠. 단순한 동정,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이거 불쌍한 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은 반드시 뭐로 연결돼야 되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긍휼은 선한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모든 것을 쓰는 것이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게 진정한 긍휼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잖아요. 보고 불쌍히 여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는 그렇게 선한 열매로 이어진 것이 참된 긍휼이죠. 그게 긍휼의 열매입니다. 13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선행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는 선행으로 보여라. 야고보는 일관성이 있어요. 야고보의 말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혜는 죽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땅 위의 지혜인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사람들과 화평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하늘의 지혜에 없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다는 것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사람을 볼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가 앞에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뭐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외모로 차별하는 것. 여기서의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보다는 좀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과 좀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차별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그 지위로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는 말은 또 하나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견이 없다라는 얘기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 거죠. 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처럼 또 엘리야처럼 또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게 편견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거짓은 가면을 쓴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의 모습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 다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가면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진실한 모습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뭐를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해서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말을 재치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재치 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넘어서 나의 지혜로운 격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그게 진짜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든든해진다면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은 농사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화평으로 심는다. 이게 하늘의 지혜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좋아도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의롭다고 해도, 목적이 옳다고 해도 그 방법이 화평으로 심는다라는 방법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분쟁, 다툼의 방식으로 하늘의 지혜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요. 야고보는 1장에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화평으로 심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를 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옳은 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틀린 말 한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내 말이 맞다고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죠. 너의 말도 맞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 나누자라는 지혜를 가지고 대할 때, 그때 공동체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화평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온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의의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인 거죠. 그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것이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어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피스메이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자라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의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억지로 짜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꾀, 내 자존심, 이거를 지키려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얄팍한 지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지혜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하지만 그 지혜를 넘어서서, 상황을 해결하는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지혜, 주님, 이 문제를 그냥 내가 어떻게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삶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회 모든 곳에 평화가 심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다투어서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오늘 밤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지혜로워지고 싶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대할 때도, 직장에서도 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지체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권면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양보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내가 똑똑한 걸 드러내라고 하겠지만 하늘의 지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체에게 힘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가정,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